성도 여러분, 리턴이라는 영어 단어를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뜻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리턴. 이 단어는 원래 있던 곳으로 다시 돌아가거나 다시 그 상태가 된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우리가 흔히 쓰는 영어 단어 중에 대표적인 단어입니다. 우리는 흔히 일상생활에서 이 단어를 어디로 돌아갈 때, 내가 왔던 길을 그대로 돌아갈 때, 어떤 상태로 돌아가고 싶을 때 사용하기도 합니다. 예전에 제가 보았던 드라마 하나가 있습니다. 응답하라 1994에 라는 드라마가 방영을 했었습니다. 그 드라마를 재밌게 보았는데 그 드라마에 한 인물이 나옵니다. 삼천포라고 하는 역할의 김성균의 대사가 제가 봤을 때는 이 드라마 시리즈로 나왔죠. 시리즈의 중심적인 메시지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메시지는, 김성균의 대사는 돌이킬 수 없는 실수를 하지 말라는 메시지였습니다. 이 말처럼 우리는 돌이킬 수 없는 실수를 하게 되면 자신이 원래 있던 곳으로 돌아가거나 그 상태가 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한번 돌이킬 수 없는 실수를 하였을 때 그 상태로 되돌아간다는 것은 너무나도 어려운 것입니다. 그러니 이 응답하라 1994처럼 과거에 돌아가는 일이 있더라도 그 일을 다시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런 실수를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과거에 했던 나의 실수를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에 그런 드라마가 나왔지 싶습니다. 우리가 한번 돌이킬 수 없는 실수를 하였을 때는 그 실수를 다시 되짚어 본다는 것은, 다시 원상태로 돌아온다는 것은 너무나도 어려운 문제입니다. 오히려 그것을 고치려고 하다가 더 상황이 나쁘게 변해지고 빠지게 되는 경우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그 실수로 인해 다시는 돌이킬 수 없는 지경에 처하기도 하는 것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렇게 우리의 행동으로 인하여, 또한 나의 행동으로 인하여 돌아가기 어려운 상태, 리턴하기 참으로 고통스러운 상태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 솔로몬 왕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저는 만약 솔로몬 왕이 통치하던 그 시절로 내가 돌아간다면, 만약 오늘 본문에 있는 이 장면으로 내가 과거의 모습으로 돌아간다면 이런 말을 하고 싶습니다. 돌이킬 수 없는 실수를 하지 마라. 속히 실수를 바로잡고 돌아와라. 속히 실수를 바로잡고 하나님께로 리턴해라라고 말해주고 싶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솔로몬 왕의 모습을 살펴보고 왕의 모습을 통해 우리의 모습도 되돌아보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솔로몬 왕을 보고 우리의 모습을 본 다음에는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방법까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솔로몬 왕은 어떤 왕이었습니까? 솔로몬 왕을 먼저 우리가 주시해 봅시다. 솔로몬 왕은 어떤 왕이었습니까? 우리가 기억하는 솔로몬 왕은 하나님께 주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올바른 재판과 통치를 위하여 지혜를 구하는 왕, 가장 지혜로운 왕으로 기억합니다. 우리가 교회 교육할 때도 솔로몬 왕을 이렇게 가르친다면 저는 그건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솔로몬 왕의 전체 100%의 솔로몬 왕 중에 정말 지극히 일부이고, 오히려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솔로몬 왕은 그렇지 않다는 말입니다. 또한 솔로몬 왕을 우리가 어떻게 기억합니까? 지혜의 왕으로도 기억하지만 아버지 다윗이 꿈꿨지만 하지 못했던 성전 건축을 완성시킨 왕으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이스라엘을 번영시켰던, 가장 크고 강대한 시대를 누렸던 왕으로 기억합니다. 그렇으면 우리는 솔로몬을 하나님의 지혜를 받았던 왕,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했던 왕, 잠언과 아가서승을 기록한 왕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복을 참으로 많이 누렸던 왕으로 기억합니다.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보면은 솔로몬 왕은 과연 그런 왕으로 평가받을 만한 왕입니까?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솔로몬은 스스로 마음을 돌이켜 하나님을 떠난 왕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처음에는 하나님 잘 섬기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노년에 이르면 이를수록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솔로몬의 삶을, 그의 모습을 보면서 왜 솔로몬이 스스로 자신의 마음을 돌이켜 하나님을 떠났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솔로몬은 신명기 17장 17절 말씀을 듣지 않았던 왕입니다.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이방 여인을 아내로 취하고 많은 아내를 두었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바로 아내들에게 미혹되어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떠나게 된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솔로몬 왕의 평가입니다. 하나님이 솔로몬 왕을 이렇게 평가하는 것입니다. 죄인으로 평가하지,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지혜로운 왕, 번성시켰던 왕, 아주 그냥 모범적인 왕으로 하나님께서는 평가하시지 않는단 말입니다. 솔로몬으로 인해 이스라엘이 두 쪽으로 쪼개지는 하나님의 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솔로몬이 받았던 모든 복은 솔로몬을 통해서가 아니라 솔로몬의 아버지 다윗을 통해서 내려온 것 아니겠습니까?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다윗 왕 자신의 아버지께서 그토록 소원하였고 자신의 아버지께서 모든 재료들을 다 모아놓았고 유언으로까지도 이 성전을 꼭 지어야 한다는 가르침을 주어서이지 않습니까? 솔로몬의 평가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솔로몬의 평가는 그렇게 좋은 왕이 아니었습니다. 솔로몬 왕은 어떤 왕입니까?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께 멀어진 왕이 솔로몬 왕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그런 솔로몬 왕에게 하나님께서는 무엇이라 말씀하십니까? 스스로 마음을 돌이킨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는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하십니다. 이런 솔로몬의 모습에 하나님은 어떤 심정, 어떤 마음을 갖고 계실까요? 우리 9절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에게 진노하셨습니다. 솔로몬은 여전히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에 대한 전통적인 종교 행위들을 계속해오고 있지만 진정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따르지 아니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진노하신 겁니다. 또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진노하신 이유는 솔로몬에게 두 번이나 미리 나타나서 경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은 하나님의 경고를 듣지 않았습니다.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이나 나타나 너에게 일렀다, 너에게 알려주었다 라고 하였으나 솔로몬은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에게 진노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에게 기브온과 성전 봉헌 후에도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의 경고를 하십니다. 열왕기상 9장 6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만일 너희나 너희의 자손이 아주 돌아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 앞에 둔 나의 계명과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고 가서 다른 신을 섬겨 그것을 경배하면 내가 이스라엘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에서 끊어버릴 것이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에게 경고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두 번씩이나 만나시고 말씀을 내려 주었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합니다. 돌이킬 수 없는 실수를 하고야 마는 것입니다. 이미 앞서 신명기 17장 17절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열왕기상 10장 28절에서 29절 말씀에서도 자신의 말들을 애굽에서 가지고 오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장면도 신명기 17장 16절의 말씀을, 애굽에서 말을 갖고 오는 장면도 신명기 17장 16절 말씀을 어기는 장면입니다.
이와 같은 사실로 인하여서 솔로몬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는 율법과 규례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무시하고 자신의 마음대로, 자신의 지혜대로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무시하고 우상 숭배를 하였던 솔로몬 왕에게 하나님께서는 심판의 메시지를 내리고 계십니다.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11절 말씀 함께 다시 한번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 말씀입니다. 준비 시작.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내게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내가 내 언약과 내가 내게 명령한 법들을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내 신하에게 주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하신 이 심판의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솔로몬 내게서 빼앗아 내가 너를 섬기고 있는 내 신하에게 줄 것이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이와 같은 심판을 하시는 이유는 우리가 앞서 살펴보았듯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지키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명령한 법들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지금 솔로몬의 백성,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을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법도는 하나님의 법을 말하는데, 이 하나님의 법은 예배,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와 관련된 법을 말합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을 섬겨야 하지만 솔로몬이 함께 결혼한 여인들을 통해 들어온 우상들을 함께 섬기면서 하나님의 법을 어겼습니다. 이 솔로몬의 범죄는 출애굽기 20장 2절에서 5절에서 말하는 10계명, 1계명과 2계명의 말씀을 위반하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그의 백성이 맺은 언약의 하나님과 그의 백성이 맺은 언약, 계약서의 가장 기본적인 1번과 2번을 어기게 되는, 깨뜨리게 되는 심각한 행위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을 심판 내리시는 겁니다. 이 심판은 역대기하 7장 18절에 내가 내 나라 왕위를 견고하게 하되 전에 내가 내 아버지 다윗과 언약하기를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라고 하시는 다윗과 맺은 언약을 깨뜨리게 되는, 다윗과 맺었던 그 언약, 다윗에게 언약했던 그 복된 약속을 깨뜨리게 되는 결과를 낳게 되었습니다. 결국 이 말씀은 솔로몬의 신하인 여로보암에게 이루어집니다. 솔로몬이 언약과 법도를 어김으로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이스라엘 분단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한 이 솔로몬의 행동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과의 언약이 깨어지고 이스라엘이 반으로 쪼개지고 종단에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모두 멸망하게 된 것입니다. 이 솔로몬의 범죄를 통하여 이스라엘의 왕국이, 정말 어렵게 세워진 이스라엘의 왕국이 분열하게 되었습니다. 솔로몬이 범죄함으로 그에 대한 심판은 자신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솔로몬 한 명의 인생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솔로몬과 이스라엘에 있는 모든 백성들이 한 번에 심판받게 되는 영향이 이어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심판을 내리시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러면 두렵고 무섭고 나쁜 결과만을 주시느냐? 마지막 세 번째는 선포된 심판의 말씀 가운데서도, 선포된 심판의 언약 속에서도 신실하신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한 이 말씀 가운데서 정말 두려운 말씀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심판할 것이다. 너에게 주었던 그 왕국 쪼갤 것이다. 너에게 있는 그 왕국 내 신하에게 줄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두려운 심판의 메시지 가운데서,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이어가고 있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이 오늘 말씀에서 아주 놀라운 내용입니다. 그것은 바로 언약의 신실하신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12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 심판을 솔로몬이 아닌 그의 아들에게 시행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장면은 열왕기 상하에도 몇 번 등장합니다. 아합 왕에게도, 예후에게도, 히스기야 왕에게도 이와 같은 장면이 일어납니다. 본인에게 심판 내려지는 게 아니라 본인 이후 본인의 아들 때에 심판이 내려지는 이와 같은 솔로몬과 같은 장면은 아합, 예후, 히스기야 왕에게도 내려집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일이 이들에게 있었던 이유는 솔로몬과는 조금 다릅니다. 다름 아니라 아합, 예후, 히스기야 왕에게 솔로몬과 같은 일, 즉 심판이 본인이 아닌 후대에 내려지게 되는 일은 이 세 왕의 회개가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을 비롯하여 성경을 보시면 솔로몬의 회개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솔로몬이 이와 같이 잘못을 하고 여호와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두 번이나 경고하셨는데 이 모습에 대해서 솔로몬이 회개한 장면은 찾아볼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심판은 솔로몬을 정말 또 이스라엘을 정말 심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보다는 솔로몬이 돌이키길, 솔로몬이 다시 나에게로 돌아오길, 다윗을 봐서라도 솔로몬이 회개하길 요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지만 솔로몬이 회개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삶을 정리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제일 처음에 말했던 말씀처럼 솔로몬은 돌이킬 수 없는 실수를, 다시는 돌아갈 수 없는 강을 건너고 만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이 아닌 그의 아들인 르호보암에게 이런 일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그것을 12절 말씀에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12절 말씀에 그러나 내 아버지 다윗을 위하여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의 아들에게 이 일을 실행하시는 이유를 뭐라고 말하고 계십니까? 그것은 내 아버지 다윗을 위하여 라고 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르호보암에게 심판을 행하신 것은 솔로몬의 선행, 솔로몬이 잘해서, 솔로몬이 회개를 해서가 아니라 다윗이 하나님에 대한 헌신과 다윗이 하나님과 맺었던 언약에 대한 신실함 때문에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언약에 신실하신 분임을 사무엘하 7장 14절 15절 말씀을 통하여 더 자세히 알 수 있습니다. 사무엘하 7장 14, 15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에 약속하셨듯이 솔로몬은 인생의 막대기로 인해 매를 맞게 되는 벌은 당하겠지만 하나님의 신실한 계약적 사랑은 사울을 버렸던 것처럼 버리지 아니하겠다. 사울처럼 계약을 파기하지 않겠다라는 말입니다. 이와 같은 사실을 13절 말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13절 말씀입니다. 오직 내가 이 나라를 다 빼앗지 아니하고 내 종 다윗과 내가 택한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내 아들에게 주리라. 한 지파를 내 아들에게 주리라. 다 빼앗지는 않겠다. 다윗과 맺었던 언약 다 빼앗지 아니하고 내 종 다윗과 내가 택한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만은 선택해서 내 아들에게 주리라.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하여 다윗과 맺은 언약을 파기하고 깨트려버리고 버리지 아니하였습니다.
다윗과 맺은 언약을 유지하고 계십니다. 한 지파, 유다 지파를 르호보암에게 주셔서 다윗과 맺은 언약을 계속 이어나가십니다. 솔로몬이 계약을 위반했음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이 한쪽에서 계약을 위반하면 그 계약은 파기가 되거나 다른 소송이 걸리거나 그러지 않습니까? 솔로몬이 한쪽이 완전히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모든 계약사항을 위반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다른 방법으로, 조금은 변질된 언약으로, 조금은 다른 모습으로 언약을 계속 유지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이 전에 다윗에게 하신 약속은 지켜질 것이지만 솔로몬의 불순종으로 인하여 그 언약은, 그 약속은 완전히 바뀐 형태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다윗과의 언약은 깨어지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한쪽이 솔로몬이 그토록 여호와 하나님을 배반했음에도 불구하고, 여호와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배반할 것 같아서 두 번이나 미리 나타나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지키지 아니하고 등을 돌린 솔로몬을 향하여, 아니 심판을 내린 메시지 앞에 회개하지도 아니하는 솔로몬을 향하여 형태를 조금 바꾸어 그 언약을 계속 지키시는 것입니다.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기다리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의 범죄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언약을 지키고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을 위하여 날마다 죄를 지으며 범죄하는 우리를 위하여 그 언약을 지켜 나아가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 불리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돌이킬 수 없는 실수를 우리의 삶 가운데서 얼마나 많이 하고 있습니까?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이 언약을, 내 백성이다 라고 하는 이 언약을 포기하지 않고 계속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이 언약은 무엇입니까? 우리와 맺은 언약은 무엇입니까? 포기하지 아니하는 이 언약은 무엇입니까? 무엇으로 세워진 언약입니까? 바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내려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핏물로 세워진 교회의 언약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흐름으로 우리와 끊어지지 아니하는 언약이 세워진 것입니다. 히브리서 8장 8절 말씀,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여 말씀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볼지어다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더불어 새 언약을 맺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언약은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희생적인 죽으심을 통해 우리의 죄를 용서하고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끊어지지 아니하는, 파기되지 아니하는 언약입니다. 우리가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솔로몬처럼 돌이킬 수 없는 실수를 우리가 너무나도 많이 저지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불릴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세워진 언약을 계속 이어나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떤 죄를 짓더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받으십니다. 우리가 솔로몬처럼 순간 나의 연약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말씀은 저버리고 연약 가운데 빠질지라도 이 언약이 파기되지 아니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의 관계가 파기되지 아니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세워진 언약이기 때문입니다. 양 제사를 드리듯이 양이 피를 흘려가지고 한 번 제사를 드린 다음에 다시 죄를 지으면 다른 양을 가지고 와서 또 제사를 드려야 하는 그런 일회용적인 언약이 아니라 영원한 언약, 처음부터 끝까지 영원한 효력이 있는 언약,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자 하나님께서 받으실 줄 압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의 이름으로 나아가면 아버지께서 받으신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리턴할 수 있는 길,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길은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데 죄가 우리의 앞을 가로막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십시오. 갈 수 있습니다.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껄끄러운 것이 있습니까? 하나님께 아뢰기 정말 부끄럽고 부족한 모습이 있습니까? 정말 하나님께 이것만큼 들키기 싫은 나의 과거가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회개하고 나아가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용서하실 준비가 되어 계십니다. 사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솔로몬이 돌이킬 수 없는 실수를 했다라고 했는데, 만약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 앞에 솔로몬이 회개를 했다면 하나님께서는 그런 모습을 솔로몬에게 심판을 주시지 않았을 것입니다. 다윗 왕이 왜 솔로몬과 다릅니까? 다윗 왕이 왜 솔로몬과 다른 평가를 받습니까? 그것은 다윗은 잘못을 하였을 때 회개하는 자였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잘못을 해도 하나님께 회개하며 나아갔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우리도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세워진 이 보혈, 이 언약을 지키며 살아가시는 주의 권속들 되시길 바랍니다. 여기에 컵이 있습니다. 이 컵에 물이 들어있죠. 이 물을 쏟으면 다시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가기 어렵습니다. 여기에 하나의 종이가 있습니다. 종이를 찢으면 다시 원래의 상태로 돌리기 참으로 어렵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돌이키지 힘든 실수를 지어서는 안 됩니다. 혹 우리가 돌이키기 힘든 실수를 저질렀을지라도 우리와 맺은 영원한 언약,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그 언약,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세워진 그 언약을 의지하면서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께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두 손을 쫙 펴시며 반기실 것입니다. 우리가 돌아간다면, 솔로몬 왕이 돌아갔다면 하나님께서는 용서를 받아주셨을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솔로몬 왕처럼 돌아가지 아니하는, 회개하지 아니하는 그런 왕의 모습에서 떠나서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로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돌아갈 수 있는 주의 권속들, 하나님의 사랑을 잊지 않고, 포기하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잊지 않고 매일매일 하나님께 리턴하시는 모든 좋은 교회 가족분들 되시길 소원하겠습니다.